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또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경영학자들은 인간을 자산의 가치로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노동력으로 보고 그 가치를 소득이나 생산성으로 환산하기도 하지요.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자신을 브랜드로 여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또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시고 교제를 위해 창조하신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미국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배치될 때 진정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지 조직 관리의 원리를 넘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이 성경 진리와도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이익의 창출 도구로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의 대상, 사명의 통로로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존재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기대와 사랑을 품고 계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것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존귀함입니다. 사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 안에서만 존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되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빚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는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걸작을 만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요. 조르조 바살이라는 이 작가가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생애라는 책에서 세계 조각 작품 다비드상의 일화를 하나 소개한 내용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한때 버려진 대리석을 주어서 다비드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는지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나는 이미 돌 안에 다윗을 보았고 그를 가두고 있는 부분만 제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소유로 그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형상과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가치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참된 기쁨과 생명입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렇게 돈을 무한정으로 삼킨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동산에는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 금과 보석까지 넘쳤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에덴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에덴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 세상에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을 따릅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기라도 하는 것인 양 홀려서 따라갑니다. 이처럼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인간의 상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은 듯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내 숨을 쉬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생명은 창조주가 정하신 자리, 곧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순종을 통한 참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사랑이 없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책임있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세웁니다. 한때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철저히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그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자발적 결단에서 비롯된 기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교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취미생활을 하며 모임을 갖고 또 드라마를 보고 게임의 시간은 더더 있으면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왜 예배 시간만으로 만족할까요?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기쁨의 에덴을 허락하셨으며 순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존귀함과 기쁨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